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동영상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이 본과에서 말을 할 때 말 밖으로 오셨다는 거죠. 음. 그럼 우리가 오늘 그 성경을 한 구절 보면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볼게요. 찾았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뭐와 뭐를 나누죠? 위아래. 예수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위에서 왔다는 건 예수야 아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위의 말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 있던 우리는 아랫말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죄라고 하면 죄에 대한 말인데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건데, 죄를 말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눔의 말이잖아요. 분리하는 말. 율법이 그거잖아요. 율법이 나누는 이것과 저것, 항상 위와 아래, 이걸 나누어서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 이 상대를 항상 나누어 가지고 말하는 세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예수는 그걸 아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세상에 났잖아. 예수는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깨끗한 말, 이게는 나눔의 말이지만 여기는 하나의 말이, 하나가 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오른쪽, 왼쪽이라는 이 상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 사실은 뭐, 우리가 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세계를 뭐라 그래요? 하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수, 이런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걸 하나라고 할 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하나야가 아니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좌우가 없는 거야. 니와 나는 그걸 그게 하나가 아니라 같음이라고 하는, 같다라고 하는 거야. 네가 니하고 내하고는 이제 같은 거야. 그럼 이거 같으면 수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구분입니까? 말의 구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말의 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를 가진, 보이는 예수지만 그가 가진 것은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뭐가 없다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 왜 그렇죠? 선영 씨?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나눔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니고 있지 않아.
그 나눔의 말을 하는 그걸 율법의 말이라고 하는 걸 죄라고 한다면 네. 예수는 나는 나눔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럴 때 뭐가 없는 거야? 제가 그럴 때 죄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은 하지만은 나는 죄의 모양으로만 왔지 모양만이 보이니까 보이는 예수로 오셨으니까 모양은 죄지만 모양이 죄잖아요. 네. 죄의 모양으로 왔지만 나는 죄가 없어 그런다고. 그 말은 너희들과 같이 뭐가 없다는 율법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런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예수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그 하나를 가지고 있다. 우리 성경은 그걸 독생자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아닙니다. 독생자는 그 집에 외동아들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는 그 외동아들이니 그런 걸 쓰지를 않아요. 그 하나를 가지고 온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신 위의 말이죠. 진리. 그걸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당신의 그 진리를 그걸 아들에게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진리를,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가지고 와서 누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이 같기 때문에 이걸 나와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그 진리를 아들이 가지고 와서 선영이에게 말했을 때 선영이가 아들의 그 말을 가지면 아버지의 말과 선영이의 말이 같고 아들의 말과 선영이의 말이 같은, 그래서 서로가 이게 뭐요? 같음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려면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아버지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걸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요? 상속받은 거지.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은 것. 이해가 됩니까? 뭐 상속이라면 우리는 항상 부동산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걸 아들이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도 주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걸 상속이다, 기업을 받았다, 기업물을 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됩니까? 아버지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것. 아버지와 같은 것을 가졌을 때 아들이라 그러고, 또 아들은 같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 같은 것을 줘야 되는 일. 아버지 것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그게 일이라고. 그 일하러 오셨거든. 그럼 그 일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해야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이라 그러냐 하면 그 일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예요? 그 네크로스라는 죽음입니다. 즉 그때는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 어디의 말을? 위에 하나의 그 말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몰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래 말을 사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위의 말이 무엇인지조차도 있는지조차도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거기에 관한 한 어두워져 있었죠. 그걸 우리 세계에서 하나님이 볼 땐 세라 너는 어두움이야. 나에 관한 한 너에게는 아무것도 열려 있지 않잖아.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차단되어 있었지만은 아버지 쪽에서 그 말을 해오고 있어도 내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 거지. 이 세계가 있는지 그 진리를 보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하지도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상태라고? 세라야 너는 죽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는 뭐 들숨날숨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위의 것을 알 수 있는 기능으로서는 온전히 상실되어 있었다는 거죠. 위의 기능, 즉 위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은 윤세라한테 하나도 작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걸 하나님 쪽에서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진리가 이제는 들리기 시작할 때 이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것.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야. 아, 뭐가 들리는 것 같고 이제 나 쪽에서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하면서 어떤 작동이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에게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 기능으로 다 죽었던 게 내 기능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들려지는 거야. 이제는 완전 들려졌어. 들려져서 그 들려진 진리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때는 윤톤이는 살아버린 거잖아. 살았다는 거지. 그 상태를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때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게이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거쳐서 단계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계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완성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뭐라 그래요? 이제 완성이 나는 거지. 율법의 세계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율법 그 자체는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니까 율법 그 자체는 나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질 않아요. 율법은 뭘 품고는 있지만, 진리를 품고는 있지만 내가 그 율법을 내 스스로 진리를 알기에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대표적으로 이걸 모세라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의 율법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경전이지, 경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이란 말, 주신 경인데, 이 율법은 누가, 모세도 물론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줬죠. 해석을 하면 뭐라 그래? 해석자를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해석해주는, 율법을 알고 해석해 줄 때 그걸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말하죠? 율법의 엘리야. 그래서 항상 율법의 대표는 모세로,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로 이렇게 등용이 된다고 성경은. 그러면 엘리야도
율법을 가지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 임하니라 그래. 나에게 도착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나에게 들려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의 의도를 받는 쪽에서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지. 그걸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갈등했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럼? 또 뭐 생각을 할 게 뭐예요? 진리가 나에게 들리면 성령이 임한 거잖아. 진리가 성령인데.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임한 거다. 성령이 임한 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거다. 그걸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들어온 거지, 내게. 뭐가 들리면? 진리가 들리면 기능이 너에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걸 흡수를 해버리는 생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부활해버렸지. 완성했지. 그러면은 죄에서 이건 어디로 왔어요? 부활로. 그 부활 자체가 진리니까 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그밖에 몰랐던 걸 위의 것을 알았을 때 여기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지만 죄에 있었지만 위의 것을 알았을 때는 의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죄인이 뭐 된 거? 의인이 된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처럼의 뭐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죄에 있다가 그 율법에 있다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알아버렸으니 나는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된 이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죄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나는 죄를 알아버렸잖아요. 알아버리니까, 죄를 온전히 알아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의로 알아버린 걸 이걸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의 완성이에요? 죄의 완성이라는 거죠. 죄가 나에게는 이제는 없어진 완성이 된 거지. 그걸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이제는 죽어버린 거지. 그 세계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그 세계에 대해서는 나에게 차단돼 버리고 이제는 그때 썼던 말을 내가 한다?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생각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누군가가 그런 말을 나에게 하게 되면 옛 시절의 신앙생활 속에서 했던 말을 내 친구를 통해서 들으면 그게 나에게 듣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져. 그걸 일컬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게 핍박이야, 그러면. 이 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성하면 다나토스가 된다. 그럼 다나토스의 죽음은 곧 뭐와 같은가요? 저쪽 세계가 죽었음을 내가 알아버렸다면 이쪽 세계를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죽음은 뭐와 동일하다? 생명과 동일한 거지. 내가 살지 않았으면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알지 못하지. 그래서 과거에 가난한 나는 이제는 죽어서 그럼 나는 어느 옛 시대에서 전환하여 어느 시대로 전환한 겁니까? 새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이게 뭐죠? 새술은 새 부대에 이제는 새로운
새로운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시프트 한 거잖아요. 점핑한 거지, 이제는. 튀어오른 거잖아요.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우리는 지어져서 그걸 엄연히 성경은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그걸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은 선영이가 위에 생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선영아 너 이제는 만들어졌어. 그게 있는 거야. 그것만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너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존재 있다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야. 너는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그걸 희식한다는. 들숨, 날숨, 먹고 싸는 그 자체. 들숨, 날숨은 암만 해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고 싸는 것, 그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모르면 먹고 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교회의 가르침이 그렇다고. 축복받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뭐예요? 항상 아래 것에 주안점이 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뭐예요? 먹고 싸는 거잖아. 그거는 절대로 진리를 가져다 주지를 못하지. 근데 이걸 먹고 싸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뭘 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갔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걸 아무리 먹고 싸도 이건 안 되거든.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의 포커스는 항상 아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안 몰린다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은근히 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약간 문외한이잖아. 그냥 믿고만 있었고 가상적이고 아니면 개념적이었지. 있다고 하니 있겠지라고 가상하고 가상적 설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지. 그건 확인됐거나 알지를 못했지.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임하였으니까 진리의 세계는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 왜? 그거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지.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세계를 수용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래의 것으로 말해도 니들이 못 알아듣는데 위의 것을 직접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니? 그래서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예수는, 영원한 지옥도 예수는 침묵합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요.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이야. 어디에 갇혀 있는? 율법에 갇혀 있는 자체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옥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26절의 이 그라사이는 뭐에 갇혀 있습니까? 지옥에 갇혀 있지. 쇠고랑에 차져 있고 그런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친놈처럼 보이지만 그 미친놈의 그 양상이 드러나는 형태가 뭐예요? 꼭 비진리에 있는 사람의 양상하고 영적으로 같으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거. 또 집에 거하지 않았다. 집이 없는 거야. 진짜 집은 뭐가 집이에요? 내 안이 집이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만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그걸 아버지라고 하는 거잖아.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옛날 그 성전에 가도 그 성전은 이 사람에게 뭘 입혀주지도 못하고 옷을 무슨 옷만 입고 있었죠? 속옷만, 키톤이라는 속옷만 입고 있는 거야. 율법의 옷만 입고 있는 거지. 그러면 율법의 옷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입은 거예요, 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수치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입혀주는 겉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겉옷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죠. 나의 수치에 하나님의 진리로 덧입혀줘야만이 내가 수치감에서 벗어나고 수치를 가리는 거지. 그러면 수치는 누가 가려줘요? 하나님이 가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뭐밖에? 속옷밖에 못 입는 거야, 맨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을 예수를 보내서 이걸 당신의 겉옷을 의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은 거지. 이것이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우리의 뭐가 됩니까? 웨딩드레스라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의의 세마포라고 하는 거란 말. 진짜 혼인집에 혼인석에 참여될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심이지. 그 옷은 어떤 옷이죠? 맑고 깨끗한,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잖아요. 하기오스, 깨끗하다, 거룩하다. 깨끗이 거룩이니까 깨끗한 옷을, 깨끗한 히마티온을 입는 거지.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뭐 입고 까불고 있죠? 속옷 입고 까불고 있는 거지. 이런 다름을 우리들이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만 입고 있는 이 자체를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그라사인이 갈릴리에 어디에 있다고? 맞은편에, 건너편에. 그 말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진리의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명을 예수는 굳이 뭐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를 가지려고 하느냐 하면 나의 반대쪽에 있다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더니 성전이나 어디 내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이나 같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까지 무엇을 듣고 배운, 즉 말씀이라고 하는 걸 듣고 배운 누가? 이 그라사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의 맞은편에 있다는 거예요. 건너편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건너편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난날에 우리는 위치가 어디에 있었어요? 건너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누어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요? 노지 노. 그래서
당신께서 그러잖아. 하나님을 자꾸 당신이래.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을 때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너라고 불렀을 때. 그러니까 이분을 높다 너. 그래서 나는 낮고 천하고 이분은 높다고 굉장히 칭송하여서 이분을 올려주지만 이분은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손을 올려도 이분은 좋아한다?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건너쪽에서 항상 나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당신은 높으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라고 막 여러 언어들을 칭하면서 이분을 올리려고 우리가 옛날에 안달을 했거든.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리지? 근데 지상에 더 이상이 올릴 말이 없는 거야. 지각히 높으신 아무리 밤새도록 지각 그 높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올려주면 그분은 기뻐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임마 그런 거야. 내가 지극히 높이 있으면 너는 끝장나는 거야. 그 지극히 높은 분이 내려왔잖아.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다운에서 내려와가지고 나의 모습으로 내려와 버렸네. 와서 이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 가르쳐 주니까 진짜 이분의 의도가 뭔 걸 나가 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가 뭐가 돼요? 너가 내려오면서 나를 뭐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쪽 나가. 이쪽도 나. 진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지. 나는 스스로 나는 나다. 자기 공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나야. 나라고 하는 분이 내려와서 선영이가 나라고 하는 나에게 와서 엎어져 버렸네. 그분의 의도를 알려줘서 나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러면은 너로 있던 이 1인칭과 2인칭의 관계가 어떻게? 그냥 그 하나로 되어버려. 나로 되어버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위에 물이 내려와서 아래 물 나한테 덮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위에 물이 내려와 아래 물을 흡수해버렸으니 뭐밖에 없어 이제는? 위에 물밖에 없는 거지. 그게 연합이지, 연합? 네. 하나가 돼버린 그 나. 그게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를 나되게 할 거야. 너를 나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나가 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가 된 것은 나다. 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그게 되었을 때 나는 있다. 나는 있는 거야. 있고 보니까 전에 없음을 알았던 거거든. 아, 전에는 내가 존재가 아니었구나. 없음이었구나. 뭐 율법 아래서 바울이 이 짓 저 짓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지도 행하고 가르치기도 한 그 바울이 뭐 하는? 그거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뭐 하고 있는? 기식하는 것에 들숨 날숨처럼 기식하면서
순간에 살아가는 한정된 인생을 사는 그것뿐이었지 하늘의 것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했음. 그런데 지금은 알았음. 나의 나됨.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분의 오심이었지. 그럼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됐습니까? 하나도 나로서는 할 일이 없었던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너가 나를 보고 너를 그쪽에서는 그분이 나지. 네. 그 나가 나를 너를 그쪽에서는 내가 너니까 너를 나로 만들 거야. 이게 어떻게? 율법을 보이는 것을 주어서 보이는 것을 뭐 해서? 설명해서.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걸 먼저라 그래요. 네. 프로토스라는 단어로 먼저 것을 주시고 진리가 나중이지. 네. 그러면 이 설명자가 누구요? 예수가 설명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걸 가르쳐서 이걸 알면 너가 누워 네. 나되는 그걸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했다,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은 나는 이제 너에게 빚 갚음. 너로 있을 때는 하나님은 빚을 못 갚았는데 세라와 하나님이 하나가 그 진리와 하나 됐을 때 나는 나 역할, 내 의무 너에게 이제는 다 수행했어. 그런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도 역시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뭐 하죠? 예수 옷을 벗었던 자가 옷을 입고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는 누구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이 카리스라는 기쁨. 지난번에 우리가 뭐 봤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을 만난 이후에 그를 알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았을 때 이가 진리를 안 게 뭐예요? 진리를 안 게 씻음이잖아. 죄의 씻음이잖아.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매년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매년 갔지만 빌립을 통하여 그를 알아버렸지. 그를 알고는 어떻게? 매년 올라오던 일을 멈춘 거지. 다시는 올라오지 않아.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그래. 그러면서 갈 그 이디오피아의 길을 카리스로 가는 기쁨으로. 엄청난 기쁨이지. 그 사람의 그 상태가 뭐였어요? 내시잖아. 내시는 곧 고자지, 고자. 씨를 못 가진 사람이지. 이 고자, 구약에서는 그렇게 뭐한 자죠, 이게? 부정한 자잖아. 부정한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감? 성전에 못 들어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로 부정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내려오니 고자도 뭘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씨 가진 자가 된 거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고자를 고쳐내요? 씨를 못 주지. 예루살렘의 성전 절기를 아무리 지켜도 비용을 아무리 들여도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번거로움을 너무너무 많이 감수해도 예루살렘에서 50일을 머물면서 세 절기를 지키고 내려와도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이해합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거지. 지난날에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읽었습니까? 읽었지. 누구처럼? 내시처럼 읽었지. 내시처럼. 5시가 아니고 내시처럼 읽었다. 물어보면 뭐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고 답도 없고, 그러니까 답도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답도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었는 거지. 우왕좌왕하면서 자충우돌하면서 혼돈하면서 이게 뭐지? 이거 긴가민가지? 모든 것들이 혼돈 속에 있었던 거지. 천당은 있을까? 구원은 받았을까? 의문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었어요? 모두가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세라야 확신을 가지니 예. 의문 속에서 예 답은 안 할 수가 없었잖아. 그런 우리들의 상태가, 그런 메시의 상태가, 씨 없는 상태가, 아들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빌립을 만나 그를 알고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그 길에 돌아오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기쁨 여러분 어느 정도 기쁨이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율법도 죽을 만큼 지켜봐야 은혜를 알았을 때 기쁨이 크겠지.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율법을 지킬 만큼 지켰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런 자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알았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감춰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 항상 기쁨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그 기쁨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생각,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고, 위아래의 의미들을.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찾아서 좀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펴놓으면 무슨 말인지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말에 있지 않고, 예?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로고스 율법이죠? 이거 아랫말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아랫말에 있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진리인데 전에 우리가 능력하면 뭐와 뭐죠?
가지는 능력, 능력과 예, 주는 능력. 그러면 이 디나미스는 어떤 능력?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 능력. 예, 가지는 능력,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가지다. 가지. 에코라는 단어와 에크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뭐죠 그게? 에코 하면 영어로 have하고 같은 거예요.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수시아 그러면 무슨 능력? 가지고 있는, 즉 진리가 된 게 뭐예요? 가져진 거잖아. 내 안에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엑수시아는 안의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 진리가 된 자란 말이에요. 되어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주는 것. 그걸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안 되고 뭐 진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가진 능력, 엑수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율법으로 진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율법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진리로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느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율법의 말을 주는 것으로는 섬김이 아니죠. 율법을 뭘로? 진리로 알아 바꾸어서 전달해 주는 그걸 섬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섬김밖에 없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집사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집사가 뭐야? 집사가 뭘 섬겨요? 진리를 섬겨. 목사도 뭐예요? 목사도 집사요. 장로도, 예수도 뭐로 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뭘 섬깁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서에라에게 넘겨주는, 그걸 넘겨줬을 때 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 그 나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무슨 문제예요, 이게? 말의 문제죠. 무슨 말을 듣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말을 알고 가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우리가 자주 하는 15장. 마태복음 15장 19절에 28절부터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이런 배경들이 16절로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가셨을 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손 씻는 문제가, 손 씻는 일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앞에 읽어보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뭘 안 씻고?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누구에게 발각이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각이 되니까 이들이 한 건 잡은 거잖아. 그들은 율법은 뭐 하라고 했는데 손을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안 씻고 먹으니까 예수와 제자들은 율법을 어겼어요? 어겼으니 얼마나 지탄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은
겉의 문제, 겉이라고 하는 것. 겉에 대하여서는 엄청나게 예민해. 그런데 무엇의 문제는? 안의 문제는 도무지 몰라, 이런 거죠. 안의 문제를 너희들은 해결을 못하네? 겉은 뭐 때문에 있는데? 속 때문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말하는 것은 속은 뭐예요? 진리지. 항상 이 겉이라는 율법은 속 때문에 있는데 너희들은 뭐 겉핥기, 수박 겉핥기밖에 못하고 있네. 이러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선영이가 마시는 라떼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입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해요? 근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오늘 그 품목들을 하나씩 말한 것들이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악한 생각, 음, 과 한과 인락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그러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그게 말이란 말이야. 말. 네. 악한 생각도 말, 살인도, 말, 간음도, 말, 음란도, 말, 도둑질도, 말, 거짓 증거도 말. 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전한, 이제 앞으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희생제사, 그 다음에 간음, 거짓 증거, 이 세 의미를 알아야만이 뭐가 된다고? 사랑이 되는. 이 세 개는 뭐예요? 계명이잖아. 네. 계명이거든. 이 계명을 뭘로 알아야 되죠? 진리로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희생제사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나 이런 것들이 즉 성전이거든. 성전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뭐만 가르쳐요? 뭐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 것을 말해요? 위에 것을 말해요? 아래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래 것만. 자, 희생제사는 뭐하? 하지 마. 하나님의 본래 입장은 뭡니까? 하지 마. 그런데 이 하지 마를 하도록 허락하는 거야. 하지 마. 이게 이제 우리가 희생제사를 배울 때 알아먹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세라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라고 하는 세라 쪽의 제사 드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식 속에는 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그런데 보이는 거로 그 없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서 희생 제사를 제단을 만들어 주면서 희생 제사를 하라고 겉으로는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래가 뭐예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마. 그러면 알고 보니 결국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희생 제사를 하면서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보이는 걸 줬다고. 이해가 됩니까? 네. 이런 의도들이거든. 간음도 마찬가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 말을 가지고 위의 말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쪽에서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아랫 말만 갖고 행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좋도록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하지만 결국은 누구 좋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런 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제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뭘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좋은 거. 누구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내 보기에 좋은 것 가지고 누구한테 드린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는 뭐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누가 보니까, 사람이 보니까 어때요? 내 좋은 거를 빼가지고 누구한테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거든. 그럼 여기서 순종은 뭐예요? 진멸이 순종입니까? 남김이 순종이에요? 진멸 진멸이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우리 쪽의 것은 진멸되어야 되는, 우리 쪽의 것은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먹는 게 하나님 쪽에서는 순종이라고. 근데 우리는 남겨서 항상 버릇이, 습관이, 이거 좋은 건데, 그건 내가 내 보기에 좋은 걸 누가 받으면, 하나님도 받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처럼 지폐를 다림질하고 이렇게 깨끗한 옷에 깨끗한 돈에 또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또 좀 일찍 가서 있는 이런 모든 자세나 이런 거는 평생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버릇이 그렇게 들어버렸지. 그래서 10분이라도 늦으면 가책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도 안 됐는데 어제보다 10분 늦게 온 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하게 우리 쪽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뭐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걸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눈에 보는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라사,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도 그거 나오잖아. 누가? 돼지떼들이 나오잖아. 아카달토스라는 말을 한 자들이 나오잖아.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 더러운 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 더러운 말, 그걸 실행에 옮기는 자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가 공감하는 거지. 그 시대에 이게 딱인 거야. 아래 세상에서는 이 종교 생활에 가지는 질서들이 딱 맞는 거지. 그 시대에 딱 맞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훨씬 가르치기도 좋고 행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세대에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축복이라고 하는 거. 물질은 어디 말이에요? 아랫말. 축복은 위에 말이란 말. 그러면 아래 더하기 위에, 이건 순수입니까? 순수하지 않으면 뭐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거짓이야. 그런데 이 아래 세상은 섞어서 섞어찌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지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항상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는 윈윈이라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죠. 어두움은 빛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가면 어두움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을까? 물질은 내가 하나님 물질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도 그게 상응할 만큼의 봉사를 할 테니까. 사실은 봉사하는 것만큼 답만 온다면 윤토니가 머뭇거렸겠어요? 안 그래요? 할만했지 뭐. 그렇죠. 알바하고 뭐하라고 하겠어, 알바. 이것이 이 시대에 아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딱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고 위에서 오고 아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번에도 했지만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에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거 보고요. 얼마나 흘렀어 시간이? 1시간 2분. 이십이 절에 보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 말이에요. 네. 그럼 예수가 와서 한 말은 뭘까요? 그 진리겠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 있었고, 네? 미봉. 네, 밀봉되어 있었고, 봉인되어 있었고. 이제는 예수가 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가 열려진 거지. 그러면 말하지 않았다면은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하나님 쪽에서도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와서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하여 발각이 되고 그것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말이거든.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가 없었으려니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뭐 핑계가 뭐예요? 알려줬는데 뭐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이제 그 뭐 핑계거리 이렇게 말하는, 예? 그런 게 아니고 뭐다? 요 교재도 나올 텐데. 프로파시스. 예. 404페이지. 네. 프로파시스는 그거 뭐 외부로 보이기 이렇게 되잖아. 전에는 예수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뭐죠? 외부로 보이기로 했겠지. 외부로 보이는 게 뭐예요? 행위신앙이잖아, 행위신앙. 네. 보이는, 드러나는 거.
근데 예수가 와서 행위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으니 예수의 가르침은 뭐가 아니다? 행위 가르침이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지만 진리는 뭐예요? 됨이지, 됨. 진리가 되는 거잖아, 진리는. 진리는 뭐? 알면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진리는 알면은 생명이잖아요. 네. 그 생명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생명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씨를 가져야 되고, 내가 아들이 돼야 되고,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내가 어머니가 돼야 되는 나의 됨이 되는 것이 진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진리로 됨이 되면 뭐를 멈춰? 행위를 멈춰. 그게 프로파시스라는 말이에요. 내가 와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는 세라 네가 행위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모를 때는 그렇게 했지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는 가능하지가 않아. 그게 되어서는 안 돼. 또 진리가 되면 그게 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그라사이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기오스 푸뉴마, 즉 진리의 말, 거룩한 말, 생명의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율법만 듣고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깨끗한 말에 대하여 반대라면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었지. 더러운 말을 안 해. 그 더러운 말 자체를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귀신이라는 말을, 더러운 말이 뭐라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말은 뭐고? 호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네. 깨끗함을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도 뭐요? 말이지 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6장 같이 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여기에 그 원어로 보면 조 포예오 이래. 포예오, 조 포예오. 조라고 하는 말은 생명인데 생명 플러스 이 포예오라는 말은 되게 만들다. 그럼 생명이 되게 만들다. 뭐가? 예수가 전한 말이.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도 뭐? 말을 듣고 생명이 됐잖아. 목사 가서 뭘 행했습니까? 율법을 말하고 우리 말을 국어를 말했지만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영이 있었지.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생명되게 만드는 거지. 지금 밖에서 가르치는 그거는 뭐? 죽음이 되게 만드는 거지, 그게. 말이 죽음이 되게 만들고 말이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생명의 말, 호푸뉴마에 대한 상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륵스.
그럼 사륵스가 뭐죠? 그것도 율법도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지. 율법도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사륵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말로 전하면 결국 어떻게 돼? 죽음이지. 그건 죽음이지.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그 육을 사르크스 한다고. 그러면 그 사륵스 율법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가져다 주니까 유익해요? 무익하지. 그러면 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예수도 육이라고. 네. 그럼 예수라는 육은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진리를, 호푸뉴마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존재지. 호푸뉴마를, 진리를 세라가 알아버리면 이제는 예수는 없어도 되지. 그 육은 무익하지. 예수도 와서 진리를 말하지만 말을 할 때는 뭐로 말을 해? 로고스로 할 거 아니야. 율법으로. 그러나 예수가 전하는 로고스의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는 거거든. 네. 그러면 예수가 육으로 말하는, 겉으로 말하는 말은 무익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뭐는? 진리는 호푸뉴마니까. 그건 곧 뭐다? 생명이다. 그 영은, 그 말은 생명이다.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마. 로고스와 짝이 되는 말이잖아요. 로고스는 율법이라면 레마는 진리란 말. 이걸 로고스는 명사로서 말이지만 이제 로고 할 때 그거는 동사로서 말하다. 그리고 이 레마는 또 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진리를 말할 때 레오를 말하는. 그러면 예수는 말을 하지만 뭐가 담긴 말을 해요? 레오가 담긴 말, 레오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레오로 말을 하는데, 진리를 말을 하는데, 생명 담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로고스로만 너희들의 말로, 아래의 말로 아쿠오 한다. 너희들의 말로 들으니 예수의 전한 말과 우리가 듣는 나와는 어떻게 항상? 이게 예수가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누구의 상태였어요? 제자들의 상태. 예수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말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아랫말로 알아듣는, 이것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는 뭘로 말해놓고 가는 겁니까? 레오로 말해놓고, 레마로 말해놓고, 진리로 말해놓고, 예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예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진리를 다 말했으니까 뭐? 이게 언약의 기둥에서 죽는 거지. 죽는 거예요. 그게 다 했다는 거예요. 선영아, 나 다 알려놓고 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유익한 것은, 생명이 되는 것은 그가 남기고 간, 가르쳐 주고 간 말이지, 진리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아까도 세라가 알아버리면 예수가 필요 없지. 그러니까 진리를 다 말해줬으니까 예수는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야 그 안에 가지고 간 그 진리가, 이 예수는 죽고 그 성령이 종록에게 오는 게 오순절이잖아. 오와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니까 예수가 살았을 때 가르쳤던 말들이 알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알아져 버렸을 때 그게 내 밖에 말이에요. 이제는 안에 말. 그게 안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온 거지. 그게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게 능력이라고.
그 능력이, 그 성령이, 그 진리가 들어오니 옛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옛 안에 있던 더러운 말은 이제는 쫓겨 나가고 나는 성한 사람이 됐네? 오늘 이 사람처럼 그라사의 이 미치광이처럼 말이야. 뭐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귀신 들렸지.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지. 다이모니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지. 옷을 입지 않았지. 성전이 되지 않았지. 율법이라는 옥새에 갇혀 있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놈이에요, 몹쓸놈이에요? 에? 몹쓸놈이지, 몹쓸놈.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병자라고, 병들었다고 하는. 그 병을 고치러 예수는 의사로 오신 거잖아. 네. 그런데 이 병자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이 병자들이 지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의사가 뭐라 그래요? 네 놈이 건강하면 내가 필요 없겠네. 나는 병자 고치러 왔는데.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놈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내가 병자인 줄 아는 자, 내가 병자임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럼 그게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아래 것이며 내 자체로는 뭐가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 또 하나는 내 자체로 스스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놈, 나로서는 도무지 그 영역과는, 그 영역에 나는 도무지 손댈 수 없는, 손을 댈 수도 없는, 나로서는 어떤 역할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치가 않은 그 영역은 나에게는 온전히 불가능한 그 자임을 아는 자, 그에게는 예수가 생명을 줄 여지가 이 사람에게는 있잖아.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입니다. 내 스스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자기 부인은 맨날 금식하고 밥도 굶고 옷도 흐름한 옷 입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속도 비워야 되고 욕심 안 내려고 악을 쓰고 막 악을 쓰는데 욕심은 더 나고 막 애를 써도 애는 안 나오고 그게 옛날에 우리 아무리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처럼 소를 배추밭에 묶어놨는데 묶어놓고 주인이 가면서 소 보고 너 먹지 마. 근데 갔다 오니까 싹 다 먹은 거야. 안 먹었으면 그 소는 죽여야 돼. 소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식주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을 안 줬겠어요? 그러면은 밥을 주지 말지 곡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은 거라면 금식하는 것이 좋은 거라면 그거는 다이어트 할 때는 굶는 거지 밥을 안 먹는 게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왜 밥을 줬냐고 그런 걸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덜 먹는 거 밤에 잠을 덜 자고 기도하는 거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해쳐서라도 자기에게 드리는 것을 그분이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는 매우 악덕업주예요. 그런 본능을 우리에게 안 줘야지. 그런 욕구를 우리들에게 안 줘야지. 그런 것을 줘놓고 자기를 부인해. 고난주일에 뭣도 보지 마. 텔레비도 보지 마. 미디어 금식이니.
개똥 같은 소리들을 하면서 그게 기독교라고 나불대고 있는 거지. 그게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잖아. 분당 우리 교회처럼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 주에는. 그걸 수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듣고 있는 거야. 그걸 실천하고 또 하려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앉아 있는 거야. 바보들이야. BABO? 좋은 차만 타고 갖다 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상식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듣고 그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종교라고 하는 이게 니체처럼 신이 죽었다든지 종교가 마약이라든지 하는 말들은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그게 세뇌돼 버리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가끔씩 누가 한 번씩 나오고 뭐가 나오고 꼭 지옥도 나오고 잘하면 여기 가고 여기 가는 이건 좋고 이건 나빠서 이분을 믿어주고 있는 거잖아. 믿어주는 거지. 믿어도 되나요? 이러면서 그래 믿어라.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안 갈라 그러고 이 땅에서는 복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을 해야 되고 뭐 간단하잖아요. 뭐가 여기 문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의 말과 성경에 비춰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과 예수의 가르침이 뭔지에 대한 비교를 누가 해주고 그것을 누가 말해주고 있냐. 오히려 성경이 눈에 보이는 그걸 사람들에게 목사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좋은 말이라고 하는 윤리적 관점과 도덕적 관점을 전하니 그거는 뭐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마땅하다고 듣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잘하면 좋은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 가면 천당도 가지만 상도 받고 우리가 받을 게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다. 율법을 진리로 알면 뭐다? 너무 단조롭잖아. 그런데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길이 좁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좁습니까? 알고 보면? 에? 알면은 이 길만큼 넓은 길이 어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알면 뭘 하라고 하나? 매이는 게 있나? 무슨 매뉴얼이가 달려있나? 워낙 여기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넓은 길을 좁게 만들어버린 거지, 인간들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을 많이 들어서 그것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들어버려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그래서 니들이 이 넓은 길을 좁게 만들어버렸네. 니들의 들은 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걸 이 길을 점차점차 넓은 길인데 진리만 알면 내 짐은 가볍고 쉽는데 진짜 갈만한 길인데 노래 부르면서 니나노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인데 너무 여기에서 좁게 만들어가지고 이 길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좁게 봐버린 거죠. 이제는 내 것을 여기에 전하니 안 듣네요.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하네요. 누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자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버렸을 때 이것만큼 가볍고 쉽고 넓은 길이 어디 있어요? 노래 부를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그 길을 좁게 만들었네. 들은 게 수천 년을 들은 게 수십 년을 들은 게 이 길에 갈 수 없도록 그 들은 것들이 이 길에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바리케이트가 되어버린 거지. 거침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아니까 예수가 입혀준 겉옷을 입고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깨끗한 사람, 다이모니온이 쫓겨나간 사람. 이제는 예수의 발치 아래서 뭐? 그것만이 진리라고 귀담아 듣고 있는 그자. 그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 되잖아요, 이제는. 아들은 뭐라고 할까? 아버지의 것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받은 것, 진리를 받았으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일은 무슨 일? 죽은 자를 살리는, 네크로스를 다나토스로 만드는, 생명을 되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자를 뭐라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손으로 진리를 넘겨받고 그 발로 나가서 받은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여기까지 하면서 21가? 네. 21가를 끝내고 다음 주 한가는 전에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전에 해도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하고 다음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